11월 두 번째 성일날 협회장님 대신해서 본부 성전에서 오늘 본부 성전 함께 하신 우리 평화공평경찰 국제방범단 여러분, 그리고 또 종조왕 왕비 여러분을 위시해서 인터넷 중계를 통해 가지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앞에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됨을 먼저 하나님과 참본의 앞에 감사를 올리며, 또 특별히 이상열 협회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전국에 시청하는 모든 종족 왕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회장님께서 단상에 서셔서 말씀을 주시게 되면은 더 은혜롭고 성령에 충만할 것이었는데, 지금 협회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순천 천정궁 대수리를 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단상에 부족한 사람이 서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익숙하지 않아서 예.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 리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째는 저불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오게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다가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3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원리강론 후편에 재림론이 있죠. 재림론의 3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인용한 포도원에 관한 그런 성경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 재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 재림하시 맡겨진 유업까지 빼앗아가지고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 농부는 이 유업을 맡을 이스라엘 선민, 그리고 종은 선지자들,
주인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상속자.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비유를, 오늘 우리 시대의 비유를 나눠보게 되면은 포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철장 왕국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맡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제일 먼저 그 유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잘하시네. 가정연합. 그런데 그 가정연합이 그 유업을 이제 맡겨주셨는데 여기에 그 아들을 주겠듯이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예, 여기에 종은 누구냐 하면은 가정연합이라든지 그리고 세계평화가정협회. 세계가정협회가 어딘지 아세요? UCI.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대 왕님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죽입니다. 이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통적 섭리의 역사의 중심이 아니다. 더욱이 이제 가정평화협회의 제4차 아담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현지님은 내가 제4차 아담의 후계자권을 갖고 있다. 참 가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여기에 주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는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되시는 이대 왕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는 증거합니다. 먼저 이게 참 이게 지금 영상을 좀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도 영상을 다음이 영상이 있는데 오케이. 됐어요? 이 화 포인트를 옮겨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아, 이걸 옮겨야 되구나. 오케이. 자, 먼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귀한 영상입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신부님의 모를 세워주시면서 하시고 형님, 누나, 동생도 있구나. 동생, 자, 우리 신준이 첫돌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한 10분만 전체 차려. 시청하겠습니다.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지금도 우리 행사 때가 되면은 친정에게 난기 1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 일주일을 당겨 추가하는 이날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30일이었습니다. 영계에 있는 모든 축복받은 집계 자녀들과 그 외에 축복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자녀들이 이에게 축복의 기념날을 동참할 수 있는 은사와 혜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성년 전철 이후의 모든 통일가의 흥진을 주는 삶 가정들과 축복 가정들, 성년 전철들 그 외에 모든 영계의 축복받은 지상의 축복받은 일심 일체 일령의 회개자리에서 예언의 나신 나를 주할 수 있는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천상세계에 부모들이 되어 있고 조부가 되어 있고 혹은 조상들이 된 모든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아들들 중에서 손자 이후의 모든 자손들을 기념할 수 있는 대표의 손자를 아들로서 아버지 나를 기념할 수 있는 신준군의 생일 1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사오니 참석하는 모든 사람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현재의 영광된 하나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는 혈적의 일체권의 아버지 축복의 손을 펼치옵소. 일률적인 이날을 기념하는 진실한 본마음의 마음과 앞으로 이야기가 자란 일생의 모든 생활과도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혜택을 나눠주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든 모든 전부 다 애기 어머니 혹은 모든 조상의 자리에 있는 아들, 딸, 손자를 가진 모든 식구들이 참석해 같이 영계와 일체권에 같이 축하하는 이 자를 기쁨으로 같은 은사를 땅을 중심으로 애기의 축복이 천상세계에 애기의 세계까지 연결된 축복의 은사권을 받게 되시오. 그 자손만대 후손까지 기념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허락하야죠. 간절히 바라옵니다. 신진의 애기 이름이 만세 자랑할 수 있는 통일가에 자랑할 수 있는 손자가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애기 세계에 축복을 가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허락하야죠. 간절히 바라옵니다. 일화를 원것에서 기념하는 모든 식구들이 같은 동참의 혜택을 선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나옵니다. 소원의 추가인 환경에 일체가 되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야죠. 하나를 두고 심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삼고 참부모를 두고 참부모를 두고 심사하고 직계의 손자로서의 축복에 의사에 감사하는 마음 같이 공히 아버지 하나되고 천지에 동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기쁜 날의 시작과 더불어 얘기에 무럭무럭 자라있어야 모든 것보다 축복의 은사의 꽃과 영들의 결승을 가져가지고 만국에 나라할 수 있는 혈전의 대표가 되어 나가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모든 말씀 참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서 아버지 앞에 보고 선포하나이다. 오늘 리마 성경과 또 이 영상을 주제로 해가지고 3대 왕권 구도 섭리 한계선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째 3대 왕권과 3대 왕권의 차별성, 두 번째는 형제님을 통해 준비시킨 2013년 1월 13일, 세 번째 3대 핏줄 섭리의 정체성, 이런 목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3대 왕권과 3대 왕권의 정체성,
이 3대 왕권 같은 왕권이지만은 글씨가 다르지요. 한문으로. 그래서 3대 왕권의 섭리의 진실, 3대 왕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또 3대 왕권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3대 왕권의 섭리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대 왕권을 이어받은 축복의 가치, 축복 과정이 뭐냐? 3대권을 이어받는 것이, 상속받는 것이 축복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1대, 아담 해와가 2대인데 아담 해와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부모님이 여러 번 있죠. 가정연합에도 참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만 참부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부모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부모는 단 한 분이시다. 아주. 참부모가 2대입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혈통전환하는 축복을 받아 3대 핏줄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3대권을 이어받기 위한 것이 축복이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2년 3월 31일 날 벨베데아 수련사 하신 말씀, 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은 1대인데 그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큰 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대, 아담 해와가 2대인데 아담 해와가 타락됐기 때문에 2대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둘이 아니에요. 영원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2대라는 거예요. 이 대자는 무슨 자예요? 대수대가 아니고 큰 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타락됐기 때문에 2대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1대, 참부모 2대, 3대권이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이어지지 않아요. 축복 가정은 3대예요. 그 다음에 손자를 살아하지 못한 한을 품어오신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린 것이 뭐냐게 될 때에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핏줄은 3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나? 예. 하나님이 1대이고 그 다음 아담 해와는 몇 대라고요?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연결돼 가지고 핏줄이 생겨야 할 텐데 하나님이 손자 손녀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맞지 못한 한을 지금까지 품고 나와서요. 손자 손녀를 다 죽여버리고 아들 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6천년 섭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손자 손녀를 찾아보셨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다는 거죠. 타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이 2대입니다. 3대 된 핏줄의 손자를 못 가진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맞지 못한 한을 지금까지 품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이 풀려졌더라 이 말이에요. 봅시다. 참부모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신 참부모 2대요. 참부모로 혈통 전환하는 3대권 축복을 통해 가지고 3대 축복을 바로 잡으셨다 하는 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1대 2대 누구라고요? 참부모. 그럼 여기 3대는 누굴까요?
이대 왕님이라면 분명코 좀 확실하게 믿음직스럽게 대답해야지요. 3대 권 축복을 3대 핏줄을 바로 잡으셨다는 것이 모양이 될 때에 이게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 중심이 모양이 될 때에 3절이다. 전일국 저인 우리 가정은 3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여기 3대 왕권이 대자가 무슨 대자죠? 근대 3대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3대 왕권은 누굴 지금 지칭하고 있는가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대왕님은 3대권의 주인이에요. 그 3대권의 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속받으신 권능을 갖고 있는 3대 왕권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대왕님은 3대 권인데 알파로 뭡니까? 하나님으로 보게 될 때는 뭘까요? 3대인데 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기뻐하지 않아요? 이대왕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손자가 더 가까워요? 이대왕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게 될 때는 6천년 만에 이 땅 위에 최초로, 물론 하나님이 아버님의 손자 많지요. 많으신데 최초로 내가 하나님의 손자라 할 수 있는 그 손자는 이래 왕님이 축복을 통해 가지고 최초로 6천년 만에 구원섭리 역사 만에 복귀섭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유일하게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대는 한 뜻을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일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선의 이삭과 야곱에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으로 보면 연장하지 않고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말씀 바로 이런 한 선비로정을 이까지 보게 될 때에 그들은 3대로이면서도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선조로서 일대와 같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는 대수대자입니다. 그 대수대의 3대는 그것이 정적으로 3대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적인 3대 역사를 행적으로 탕감 복귀하시는 그런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적으로 보게 될 때는 일대와 같아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삭도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무이 불변영원하신 한 분으로 보게 될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을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늘 부모님이 틀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대이면서도 3대 그 섭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하게 될 때에 3대의 그 공동섭리를 일대와 같이 섭리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 결론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는 일대와 같기 때문에 노아부터 야곱까지는 10대예요. 근데 10대지만 이삭부터 야곱까지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은 그 12대를 복귀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대와 같은 12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12대는 일대와 같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야곱까지는 몇 대가 된다고요? 10대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운 3대권은 일대와 같이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세운 3대권은 일대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 가정이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아들, 딸까지 4대가 하나 안 된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3대권이 결국은 동시에 같이 공도로 이루어가는 그런 섭리이기 때문에 일대와 같은 섭리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대왕님 그리고 3대왕 신주님을 중요해가지고 지금 섭례관에 있어서는 거기에 누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참부모님, 그리고 우리 이대왕님, 그리고 3대왕이 결국은 여기 있잖아요. 4대가 결국은 한 섭리권에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아버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제일찬소성 역사는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뭐라고요? 3대 왕권 구도 섭리의 한계선이에요. 한계선이 지금 끝났어요.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대 왕권이 구도 섭리의 한계선이 무엇이냐? 한계선이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이제 절장 왕국의 아버지 왕국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정착될 때까지는 영원히 앞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3대 왕권의 본질적 정석이 무엇이냐? 이때 3대는 큰 대의 왕권이에요. 첫째로 3대가 없으면 실을 심을 수 없는 것이고 또 3대가 수직으로 연결돼야만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청평에서 말씀하신 정오정착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대가 하나로 수직이 되어야만이 그림자 없는 것이고 3대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지상, 천상, 해방, 석방의 천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정오 정착되게 되면은 양심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2세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아버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 뭐 한다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3대권 중심한 그 수직이 연결된 정오 정착이 되어지는 그 시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 양심에 그림자 없는 생활을 해야지 된답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 양심에 그림자 없이 생활합니까? 여러분 생활하세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시대가. 때가 3대권이 수직 연결된 정책 정오 시대가 이미 출발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특별히 평화군 평화경찰 방범단이라든지 또 정적장 왕비라든지 그리고 정적적 왕가의 모든 고난권의 입적 축복 가정들은 모두가 생활 속에 양심의 그림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태평성대의 정오 정착 시대가 되게 되면은 세계의 해방과 석방 시대가 된다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온 세계가 해방되고 석방 시대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천주 타락을 해가지고 안모에 바벨론 음료의 문화를 통한 그 결실이 세계적인 대심판의 재앙으로 떨어져가지고 오늘 온 인류는 고통과 절망과 신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이것이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돼요. 그것이 한모의 천주 타락이 없었다면은 벌써 이 시대는 해방 석방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세계가 색방되는 평화의 세계가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왕권이 결국은 4대 열매를 따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4대는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1대, 참부모님 2대, 그리고 우리 신주님 참부모님 2대, 그리고 이대왕님 3대, 그리고 신주님은 결국 4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4대 열매가 따게 되면은 결국은 천국이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천국 직행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이대왕님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님께서 왕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실까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막내 아들 형진이가 소생장성 완성벌이 생겼다. 우리 막내가 누구던가 아들 막내가 누구던가 아들 막내가 누구던가 형진님이에요. 선생님을 중심 삼고 수평선으로 3대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은 3대가 아니에요. 아들들로 지금 전부 다 모르잖아요. 아들들 통해가지고 3대 행정 기준 앞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생, 장성, 완구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가 더 사랑받는 것이 천재 이치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막내가 결국에 끝날에 가서는 형님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우리 현진님은 내가 장자야, 제3차 아담이야 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미 우리 현진님은 2008년 4월 6일 라스베가스 천하궁에서 현진님은 가인합의 일체식을 통해 가지고 이미 장자권이 국진감사원장에 이미 넘어갔어요. 2008년 4월 6일입니다. 그 장자권이 옮긴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 이대왕님께서 2007년
7월 29일 목회가 되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당회장, 그리고 세계회장, 한국회장, 그리고 만왕회왕 하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의 섭리를 빈틈없이 사탄의 일체 참석 조건이 없이 진행하셔야만이 되는 거지요. 그 때문에 이미 가인 아벨 그 일체선의 왕성을 그 기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대의 국빈감사장이고 우리 이대왕님은 2012년 6월 5일 라스베가스에서 아버님께서 사천 입적 축복을 하시게 될 때에 국진이와 형제는 하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목만 할게요. 그래서 종교로 말하게 되면 아버님도 제일 막내시다. 아담, 첫 아담.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패했잖아요. 그 때문에 제3차 아담 누구세요? 아버님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 말하게 되면 내가 제일 막내다. 맨 네가 형제인데 형은 형통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천지개벽 시대가 오게 되면 맨 막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한번 보세요. 맨 막내가 뭐가 돼요? 보여요, 저 뒤에. 조상이 된다.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막내 이름이 형진이다. 우리 의대왕님은 무슨 머리를 갖고 있다고요?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막내 이름 형진이다. 이거 봅시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막내가 되어 형통할 때의 형진이에요. 이름이 대단하지 그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를 하면 10가지를 알고, 누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통일교회 사람을 보게 되면 아버지 저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면 그 사람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대왕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재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더 크게 할렐루야. 아주 다윗왕도 이 세 아들 중에 8번째 막내였고, 그리고 선생님은 인간의 막내로 태어난 아벨 자리를 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막내를 주미시긴 2013년 1월 13일이면은 구원 섭리가 끝난다. 근데 이 구원 섭리가 끝나는 이 끝남을 누굴 통해서 준비시켰다고요? 믿습니까? 2001년 하나님 왕권기로부터 출발해서 2012년까지 정결하고,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2014년 14년 이 땅에 천일기 완성돼서 평화의 깃털이 구원섬에 끝나요. 끝나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섬에 끝나면 종교도 없어지고 정치도 없어져요. 유엔의 중심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왜 정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천주 타락 때문에. 바벨론 음료의 문화에 그 골자가 뭔지 아세요? 욕심, 교만. 때문에 교만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편수 우리 지금 현재 청년회 회장입니까? 전국 청년회 회장이에요. 네.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 우리 수도권의 우리 청년회장 우리 정수진이 어때요? 겸손해야 돼.
온유 겸손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을 중심 삼고 준비 다 시켰다. 제4차 아담 심장권 정착시대 못 가졌기에 세계가 자리를 못 잡았고 가인아벨 주장과 이제부터 자리를 잡는 거다. 자리를 잡는 날에는 알았더라도 참 부모도 옮길 수 없고 그 세운 법도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14년 13일까지 다 끝내야 되고 참부모가 둘이 아니다. 참부모를 중심으로 형진이 중심 삼아 준비시켰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부모 계대를 믿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절대성 순결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생명이에요. 만약에 이걸 만약에 우리 대왕님이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다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지님에 대한 아버지 말씀이 있어요. 장자가 타락해가지고 그 말씀이 있어요. 원래 아버님께서는 우리 현지님을 후계자 대세 상속자로 세우기 준비하셨죠? 그렇게 레버런과 그렇게 길렀죠? 왜 바뀌었어요? 거기에 귀한 것은 순결 문제고요. 맨 막내로 새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진이 막내예요. 맨 막내가 완료한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완료하기 때문에 완료 지금 하고 계시는 진행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바실리아 철장왕국 평화의 왕국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 완료를 위해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드려야 되죠. 정족적 왕광공비로서 더욱이 시던 평화군 경찰 국제방법론으로서 좌파와 싸우는 그것도 섭리를 완료시켜드리는 데 있어서의 도와드리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잘 올래요? 아주. 우리 이강호 우리 김보수 우리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평화군 평화경찰 국제방범단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계가 좌파 정보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더욱이 대한민국 자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부가 몇 년 15년 지켰어요. 15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했기 때문에 이미 각 마을 동단위마다 무슨 조직되어 있다고요? 좌파 조직이 빡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돼. 그 때문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통반 조직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때를 바로 그거예요. 통방격파. 이게 통방격파가 지금 현재 전광훈 목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각 마을마들마다 평화 통일 위한 세포 조직을 전 240 몇 개 지역이라고요. 동에 245개 동일인가 동입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관 목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은 이 시대의 의인이에요. 정말 의인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려 가던 그 한 사람이 주의 노력한다 라고 2009년 6월 4일 날 천정궁에서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 때문에 오늘 이 철장왕국 시대에 있어서의 이 섭리 역사의 주인 누구예요? 이대 왕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주인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인 앞장서는 지도자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화살을 많이 받지요. 때문에 억만사탄의 비록 조롱과 화살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굴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장가이라 가인 국진감사원장님과 아벨 왕과는 꿋꿋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으신 그 유업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저 광야 복귀된 천도 정상 성산을 중심상 싸우시는 우리 강님 위하여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항상 산을 오른편을 딛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안 하면 누가 다 하겠지. 아니, 내가 해야 돼. 주인인데, 우리들이. 이 나라의 주인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위정자들이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65인류를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남아서 그들이 좋아하게 되면 그 왕경 깊은 자리를 뿌리를 박는다고요. 어차피 깊은 뿌리고 자라는 나무 앞에 비교해가지고 지치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이든 내가 새로 하던 그 한 사람 막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 핏줄. 이때 3대는 대자가 무슨 대자라고요? 대신대. 예. 그러면 신주님을 중심한 3대 핏줄 중심한 섭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럼 신주는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2004년 5월 10일이죠. 음력으로 하면 22일. 그러면 지금 2004년도 탄생으로 신주님이라면 한국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그래서 나옵니까? 2004년도니까 우리 정수진이 말이야. 장수진이 한 말은 한국 나이로 몇 살이에요? 2004년도면 신주님 우리 이대왕님이 몇 세 때 축복받았는지 아세요? 17세 때. 그래서 3대 왕님은 축복 시대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소문은 뭐 이제 간택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그런 걸 들린다면 어쨌든 늦었기 때문에 빨리 축복을 받아가지고 5대권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기도하셨죠? 이거는 탄생 103일 하신 거예요. 천지에 알려질 수 있는 그 연령이 되면 천하가 하나 되고 평화와 왕권이 천지에 넘쳐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주한 성인도 참부모님 직계 자녀들도 가정을 대표해 축복하고 풍성한 당신의 소원의 영혼의 일념을 가할 수 있는 축복을 더더욱 허락하옵소서라는 아버님의 간절한 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신주님 3대간이 지켜주면 무엇이 끝난다고요? 신주님 3대 지켜줘야만이 디데이 끝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3대가 이렇게 만나 경배하는 것이 처음이다. 아버님이 3대가 만나서 경배하신 것이 처음이라고 해요. 누굴 중심 삼고 하신 거예요? 아버님 손자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40명, 50명. 그 손자들은 뭡니까? 그거는 그냥 둘러리 손자지요. 진짜 아버님의 손자가 누구십니까? 네? 왜? 하나님의 손자 되시는 이대왕님을 통해 가지고 탄생된 아들이기 때문에 신윤이가 복 받았어요. 자, 엄마 아빠가 뽀뽀해줘요. 다들 한번 해줘요. 가정이 뽀뽀해 주십니다. 신윤의 복도 많구나. 할아버지로부터 3대가 경배해야 돼요. 3대 이렇게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처음이로구만. 구천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한모가 똑똑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2005년도 2월 달에 청해 가든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같이 봅시다. 천도 하나님 부모, 하나님 부모의 가정을 같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 완성한 그 부모의 가정이 참부모된 참부모를 모시지 못했는데 비로소 선생님 시대에 와가지고 3대 빗줄이 수준이 연결됐어요. 장소를 찾아가지고 넘어서는 의식을 청평에서 2월 14일 한식이다. 아버님 장손 누구라고요? 그 식을 어디서 했다고요? 청평이죠. 2월 14일 2005년 2월 14일 청평에서 현준이가 우리 문씨 가문의 장손이다 하는 것을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손이라고요? 장손이 상을 대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똑똑히 알아야 돼.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 아담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손자가 있으면 손자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 가정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가정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분명코 아버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직접 말씀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기 위해서는 장손을 황족군에 세워야 되고 복만의 신준이기 때문에 3대 대표자로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신주님을 옆에 키우시면서 사셨잖아요. 네? 천정궁에서 키우셨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목마른 사람이에요. 통일교의 3대 대표자로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거예요. 처음 손자라는 거예요. 처음 손자라는 거예요. 왕 아빠 왕 엄마를
아버님께서 시킨 게 아니에요. 왕 아빠 왕. 그래서 신준이 1살 반 때 세계 일주한 것 앞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우리 신준이가 3대를 대표해서 120개국 다녔다. 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자, 왕이라는 것은 3단계를 꿰가지고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왕 아빠예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도 엄마와 마찬가지 아빠예요. 도서관에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오라고 야단해요. 이 공견이 누구냐 하면 이 공견의 저희는 나예요. 이게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할아버지 돈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요. 자기가 표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번떠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를 하나님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같이 모신다고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개가 울든지 하면은 이게 다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는 이게 뭡니까? 천정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3대까지 지켜지면 D대가 끝난다. 그러면서 신준이를 보면 할아버지를 닮았다. 내가 신준이를 보면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몰라요. 손도 그렇고 할아버지를 닮은지 발도 그렇고 그 다음 뭡니까?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지내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다 닮았어요. 3대권이 그래요. 3대권이 아니라 30년 후에 태어나는 후손들도 조상들로부터 세포 배당의 분량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아들, 딸이 돼서 완성한 아담이 완성될 수 있었던 한 인물로서 완성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님은 우리 집에 소망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누구 집이에요? 참부모님의 집. 아버님 가정. 소망을 찾아오는 신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소망을 찾아오는 우리 시기를 보면은 내가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저런 애가 날 수 있느냐. 우리 집에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켜줘야지요. 어디 바빠서 길을 떠나더라도 배 타기 전에 나 여기서 간다. 잘 있어라.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잘 있어라. 배를 타고 가신 아버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이 120개국 국가들을 순회할 때 3살짜리 어린아이가 같이 순회한 거예요. 세계의 어린이들 중에 비행기 제일 많이 탄 패스보드 여권을 갖고 있는 아기다. 부모님에 대한 왕 아빠를 이름을 신주가 지었다. 이게 신주. 뭔 신주?
지금 내가 강진도사님, 내가 강의한 지 지금 시간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끝낼게요. 이것만 보고. 지금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저 제일 밑쪽에 오른쪽에.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헬기 안에 탑승하신 분이에요. 신주님, 신공님. 그렇죠? 그 왼쪽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신주님, 신공님. 7.4월 헬기 사건을 사탄도 아버님만 그리시고 3대까지도 이게 7.4 부활의 정체성이에요. 신주님까지 사탄이 노렸다는 거예요. 직접 앞에 앉혀놓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도를 같이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경배도 같이 하시고 삼대왕국 구도 섭리의 한계선은 끝났어요? 진행입니까? 진행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랑 함께 동참해서 살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